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성취하는데도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법구경 67번째 구절인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 과보로 눈물을 흘리고 실패한다면 그 행위는 잘했다고 할 수 없다. 그 행위를 잘했나 못했나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일을 하고 나서 후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잘한 것이고 했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쉬운 구절이면서도 그 단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부처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성취, 그 이행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수월하게 쉽게 이루는 방법들은 물론 신심과 정성이 바탕이 되겠지만, 또 외부적 그 모습으로는 그 조상천도와 방생수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그 중국 불교 수행체험을 갔는데, 복주라고 하는 남부의 중국 남부지방인데 민남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민남성에 그 경제특구 샤먼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남보타사라는 절에 가니까 그 절에 방생문답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년째인데 번역한다 하고서 아직 못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하여간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번역을 해서 방생문답을 그 번역을 해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그때에 이제 중국 그 하북성에 구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 신라 그 왕자가 그 도를 이루셔가지고 지장보살로 그 받들어지는 4대 성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장왕 보살 김교각이라고 하는 스님이신데, 거기도 일찍 그게 이제参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데 이제 지장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 천도제라고 하는 말씀은 한자로는 옮길천자에다가 법도도자 이렇게 써가지고 세상을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을 옮겨가는데 누가 옮겨가냐면,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옮겨갈 수가 있고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옮겨갈 수가 있어요. 사는 세상을. 우리 불교의 그 세계관 중에 하나가 육도윤회를 한다. 그래서 천상, 아수라, 인간, 지옥, 악이, 축생, 요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 육도윤회를 돌아가면서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는 이런 부분들을 옮겨가는 부분. 그래서 이제 요 옮길 천자, 흔히 착각을 해가지고 하늘 천자, 법도도자 아니면 건널 도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하늘에 가서 태어나는 게 천도가 아니고 옮길 천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간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꿔간다 그런 뜻이에요.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천상, 인간, 아수라, 물론 여러분들이 그 인간의 삶을 살면서도 괴롭고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직접적으로 더 괴로운 부분은 지옥, 악이, 축생이지요. 지옥, 악이, 축생이 현실적으로 세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지옥과 같은 고통, 그러지요. 아기와 같은 배고픔의 고통, 또 그 축생과 같은 항상 두려움, 이런 거를 느끼고 사는 걸 우리가 삼악도 그러는 거예요. 삼악도. 배고프고 공포와 고통으로
똘똘 뭉쳐있는 세계가 사막도인데 이런 세계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을 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옮겨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스스로 천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막정진이 있어요. 사막정진. 사막이 뭐냐면 계학, 정학, 그 다음에 해학 이렇게 표현해요. 계정해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오계인데 오계라고 하는 것은 지악, 수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안 하고 멈추고 착한 짓으로 가는 게 뭐냐면 계율의 근본 목표예요. 그죠?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악한 일을 하나씩 줄이고 나가가지고 손으로 자꾸 착한 일로 돌려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죽으면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거에 딱 집착을 하면 모든 게 딱 막혀버려가지고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상통이 되질 않으니까 이제 괴로워서 몸부림친단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뭐가 돼요? 불이 돼갖고 활활 타올라가지고 늘 불구덩이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걸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괴롭다고 이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장경 열애 찬탄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혹 꿈에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되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근심하고 혹은 탄식하며 혹은 두려워함이 나타나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의 과거세에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 등 권속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디에 구원해 줄 복된 힘이 없으므로 숙세의 골육에게 호소하여 악도에서 구원해 줄 것을 원하는 것이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독경하고 또 지장보살 연부를 할 때 보면 꿈을 꾸는 이유가 지장경 열애 찬탄품에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나온단 말이지. 복된 힘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여러분들은 복된 힘이 있어가지고 아하 자기 천도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복된 인연을 못 만나가지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악도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화를 많이 낸 사람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을 음해를 많이 한 분들은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힘들다고 그냥 숨 못 쉬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항상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또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의 세계인가 왕국인가 보면은 늘 공포하고 배고픔에 그냥 아무리 백수의 제왕이란 사자라 하더라도 늘 배고파가지고 뭘 하나 더 잡아볼까 이렇게 늘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가천도를 못하니까 영가들은 꿈에 나와가지고 호소를 하고 하는데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알아들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법구경에 나오는 단박같의 경 이런 말씀에서 빈빈사라 왕과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중에서 천도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를 또 알게 되고 이래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모르면 늘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상극의 기운이 이루어지면 이게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모든 담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는 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담이냐면 마음속에 쌓아놓은 미움의 담. 이거 평생 안 보고 살잖아요. 그지? 형제간에도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다
다른 건 다 무너지는데 그 마음의 담만은 안 무너지는데 요게 한번 딱 상극의 기운으로 맺혀져 버리면 영원히 풀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꿈속에 나타나서 울며 불며 또 괴롭다고 하소연하고 배고프다고 하소연하고 나오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서 그 이제 우리는 다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가천도하는 방법으로서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악함을 멈추고 그 다음에 선으로 자꾸 돌려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계학의 그 궁극적인 목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막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공부 과목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천도하는 거예요. 참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정학 그런단 말이에요. 정학.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지고 정신 통일을 하고 삼매에 드는 것을 정학, 그 선정, 참선을 하는 게 정학이래 되는데, 요 선정의 이유는 뭐에,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이고등락, 그래, 이고등락.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괴로움을 여의고 벗어나서, 괴로움하고 이별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죠? 벗어날 이자, 그러니까 이고, 괴로울 고자, 괴로움을 떠나서, 괴로움하고 이별하고 등락.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한 번 일어났던 그 상극의 기운, 요런 상극의 기운이 뭐냐? 대표적으로 서운한 마음이에요. 서운한 마음. 서운하니까 평생 안 보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서운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서운해. 평생 안 봐.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극의 기운, 또 내가 정말 힘들었어. 나 굉장히 힘들어. 그런 마음, 나 괴로워.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남들과 세상과 소통을 차단하는 상극의 기운으로 딱 일단 뭉쳐버리면 풀을 길이 없는 거예요. 풀을 길이. 그래서 아무리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해 보면은 그 세상살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생각을 하라. 그 누가 못해요? 그 얘기.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좋은 생각을 하라. 그래서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좋은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안 돼요. 그죠? 이것도 자가천도 방법, 자기 스스로를 천도하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방법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단 말이에요. 불교 외에는. 오늘날 보니까 49제는 교회에서도 지내고 뭐 천주교에서도 지내고 무속에서도 지내고 무슨 단학 수련하는 데서 지내고 다 지내대요. 그게 왜 그래요?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거는 세상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도 다 알게 되고 그걸 서로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서로 갖다 연구해갖고 쓰려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불교의 천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괴로움의 세계에서 즐거움의 세계로 바꿔나가면 그게 뭐냐면 천도예요. 쉬운 건데 우리가 전생의 습관, 습기, 그 습성 때문에 크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력하고 또 하고 계속 하면서 그걸 돌려나간단 말이에요. 꾸준히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자꾸 바꿔나가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천도 방법은 이고등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해서 삼매에 들어간단 말이죠. 염불, 소수겁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염불은 그 수겁, 과거 전세에 지었던 그런 업들을 소멸시키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 공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염불, 소수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이고등락의 단계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고도 좋은 그런 가르침이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실천 못할 것 같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가들도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아픈 거,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또 자녀가 속 썩이는 거, 또 직장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조상의 업이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살다가 죽어야 그 나쁜 길을 면하게 되는데, 일단 맺히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세세생생 돌아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에서 내 생으로, 내 생에서 또 다음 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끝없이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영가는 이제 괴로움을 계속 호소하게 되고, 그것이 영파가 돼가지고 영가는 육체가 없어요. 뭐만 남아 있어요? 생각만 남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식 그런단 말이에요. 영식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식이 남아서 계속 괴롭다고 하는, 자기가 가장 괴로웠던 순간 하나를 딱 기억을 해가지고 그 괴로움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편찮으신 분들이 오면 그 관련된 원인을 찾아내거나 영가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데.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움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영가는 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은 물에 빠져 돌아가신 그 한순간만 기억을 해요. 제일 괴로운 순간을. 이렇게 약을 먹었거나 목을 매서 자살한 분들은 그 순간만 기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영가들 정확하게 이런 분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영가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들을 포착을 하는데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그래서 괴로운 세상에서 즐거운 세상으로 나가게 우리가 자꾸 바꿔주는 것이 지혜가 되겠지. 그게 복을 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천도는 이고등락이다. 사막의 개정하게 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미개호, 해학 그런단 말이에요. 지혜를 연마해야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게 전미개호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을 싹 돌려가지고, 굴려가지고, 구를 전자거든요. 구를 전자인데, 어리석음을 굴려서 돌려가지고, 개호. 깨달음을 연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한자로. 깨달음을 연다.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 뭐라고 했냐면 번뇌업보라고 표현했잖아요. 번뇌업보. 번뇌장과 업장과 보장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운명의 장애인데, 요거를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무명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요거를 그 어리석음을 살짝 돌려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앞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위아래서 보나 다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짓마다 왜?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법구경 이야기를 가져가서 열심히 외우면 지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죠? 잘한 일 못한 일 뭘로 구분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구분 잘 안 돼요. 근데 아까 처음 읽어드린 것처럼 부처님 말씀엔 그 일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고, 나는 후회 안 하고 참 잘했네. 근데 우리 범부중생은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남 해치고도 그때 그 순간에는 고소해가지고 내가 잘했다 그러는데 그 과보가 딱 맺을 때는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잘된 게 아니에요. 그지? 첫 번째 하여튼 고소한 부분들은 있었어도 그 과보가 맺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부처님 말씀 읽어가면서요, 너무 멋져가지고 이런 분을 내가 만나가지고 세상 살으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냐. 난 세세생생 내가 부처님이 아무리 남 믿으면 죽인다고 그래도 난 부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과보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다면 그 행위는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이 참 얼마나 짧은 구절로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정의를 내린 게, 이렇게 세상에서 멋지게 내린 분은 아마 부처님 빼놓고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멋쟁이잖아요. 그래서 자가천도의 세 번째 방법은 전미개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굴려서 지혜로 나가는,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전미개호, 자가천도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번뇌장을 줄이고
업장을 줄이고 마침내 보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보장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 의심 많고 하는 것은 번뇌장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실 사회에서 조금씩만 돌려주면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업장은 10업이 있으니까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망어중재, 기여중재 하는 10가지 업. 그 업의 장애를 자꾸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해서 바꿔준단 말이죠.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부처님 말씀 못 믿어 하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열애는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여자, 불망어자, 그러니까 진실된 말씀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아는 게 작으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가는 요 경전에 나와 있는 지장경 열애 찬탄품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일단 업을 짓고 거기에 묶이면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자손들이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 그나마 복력이 있는 자손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구원해줄 복된 힘이 없으므로. 이게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뭐 돈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조상이 나오네요. 그죠? 이거 참 답답한 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잘 나갈 때는 사실 조상 안 찾잖아요. 그죠? 잘 되면 자기 덕, 안 되면 조상 탓. 이렇게 딱 되게 돼 있어, 구조가. 그게 왜 그러냐면 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행히 복도 있고 좋은 인연 만났을 때 흔쾌하게 저는 이 조상을 위해서 천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늘 복을 지어라 그러는, 복을 지어라. 어느 불자님이 그러면 천도는 몇 번이나 해야 그 영가가 천도가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천도는 원칙적으로 제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지내냐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지요? 기제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천도는 지장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분이 6개를, 공덕 7개 중에서 6개를 갖고 돌아가신 분은 하나밖에 안 갔잖아요. 그럼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위해서. 그래서 제사와 천도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이 당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 못할 때 불공을 드리고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불공하고 천도 같으냐 다르냐? 원칙적으로는 달라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뭐라 했죠? 불공 만배, 법공 천배, 승공 백배. 요거는 불공, 법공, 승공이에요.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또 부처님 말씀에 공양 올리는 거,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 이건 법공 만배, 불공 만배, 법공 천배, 승공 백배 그러는 거예요. 요걸 불공 그러는 거예요. 불공. 천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오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천도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 조상들 중에 원혼, 욕심, 집착 이런 것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을 그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땅 꽁꽁 얼려 있는 것을 때려가지고 깨뜨려가지고 환하게 밝게 해주는 것이 그게 천도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천도의 개념을 우리가 안다면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저한테 왜 와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고 가는 건 없어요. 원칙적으로. 많은 분들이 조상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하는 거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저는 조상 탓은 없다라고 봐요. 왜 없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증거. 에비던스가 있죠. 당연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생활 법문이니까 사주팔자도 있고 나날이 좋은 날이긴 하지만 택일도 필요한 것이고 또
궁합도 있는 것이고 이건 생활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 중에서 그 사주팔자에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딱 결정되면 이 사람은 52살에 가가지고 크게 돈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상이 와갖고 돈을 빼갖고 손해난 게 아니고 이미 손해가 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 날 것을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때 거기에 관련된 조상을 찾아가지고 잘 공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공양을. 그러면 그거를 싹 모면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지 어느 조상이 한이 많이 맺힌 조상이 와가지고 눈을 개려가지고 돈을 많이 손해 났다 이런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재수가 없을 때, 사업이 막혔을 때, 또 수험생이 있을 때, 또 아니면 어떤 관제구설이 있을 때, 이럴 때 어느 조상을 우리가 잘 한이 맺힌 또 어려운 조상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면 그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은혜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의 개념이에요. 어느 조상이 있어가지고 자손 물 먹였다 꺼내놨다 하고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다 못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상은 원칙적으로 은혜의 관계인데 그렇더라도 그런 원한이 많이 맺혀 있는 이런 조상들을 천도를 함으로 해서 요게 수월하게 덕을 보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조상 탓은 없다고 보고 천도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소원 성취를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이니까 횟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지 조상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 문제는 참 수월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저기 여수에서 오신 거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돌 맞아 돌아가신 분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인데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부분을 털어주지 않는 한은 나는 머리에 돌 맞아 죽었어 이 생각을 털어주지 않는 한은 천년이 가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이 일념 즉시 무량겁 이런 구절이 의상조사 법성기에 나오는 거예요. 일념 즉시 무량겁. 그 한 생각이 무량겁을 100년을 계속 나는 머리에 맞았어. 그래갖고 누군가가 나를 구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그때를 기다려가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런 분이 계시냐 그랬더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해드리고 나는데 그래서 영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은혜의 관계로 물론 그분은 그 죄를 지내드리고 본인이 소원 성취를 당연히 하시죠. 영가가 가장 갈급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풀어주었는데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용수보살님의 논에 보면은 영가는 한 숟가락의 밥을 주면 10,000배로 갚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10,000배로. 그러니까 당신이 100년 전에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가지고 돌이 하나 튀어가지고 숨었는데도 이게 용케 또 찾아와갖고 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을 100년이 지난 그 뒤에야 이제 그 자손이 와가지고 천도를 하고 본인은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아주 신나가지고 잘 그렇게 사시는 부분이 있는데 영가가 윤회가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미국의 초능력자였던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분이 또 요 영가 세계 윤회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영가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머물렀다가 오냐.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윤회를 하는 분, 500년 만에
윤회를 하는 분, 1000년 동안, 1000년 만에 윤회하는 분,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초능력으로 보니까.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복력을 많이 짓고, 또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바로 환생을 하거나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하늘이 어디가 있고, 천상이 어디가 있고, 극락이 어디 있냐 하는데,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은 연꽃이 올라와갖고 연화대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도솔천으로 올라가는 분도 있고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극락세계로 그야말로 금대, 은대, 동대로 해가지고 전부 극락세계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서 정말 있구나. 내가 착각으로 잘못 봤다 하더라도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 말씀에 합치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인데 49제를 지내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영가님의 따님 친구가 생전 처음으로 절에를 왔대요. 근데 제를 지내려고 딱 앉았는데 앉은 순간부터 이분이 갑자기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영가가 들어와서 관욕하고 대령, 관욕, 그 다음에 불공, 중단퇴공, 관음식 하는 과정 전부 다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하면 스님이 그냥 위로하려고 거짓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명부지인 그 영가 따님의 친구가 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나중에 옥빛 옷을 입고 춤을 춰가면서 올라가더라는 그런 천상계.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밧줄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본 부분에서는요. 밧줄 타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틀림없이 천도는 부처님 말씀의 근거, 법구경에도 근거가 있고 또 지장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방생에 대해서도 안 해본 분들이 정말 환경을 파괴하는 거다, 이중살생하는 거다 하는 게 있는데 살심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단명하거나 병고를 많이 앓는 분들은 최단기간으로 수명을 늘리고 병고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방생수복이에요.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방생에 더 나아가서 환경보호까지 하는 것이 살생중재 금일참회에 개살의 업에 당연히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또 인간 방생을 해야지 무슨 물고기라든가 이런 거를 방생하냐 그러는데 인간은 방생이라고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방생이 어디가 있어요? 인간은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좋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방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생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약사경과 금광명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류 중생, 사람이 아닌 다른 짐승을 도와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방생의 진정한 의미예요. 인간이 어떻게 방생을 해요? 아니죠. 그건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좋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도와주는 거예요. 상부상조. 전 방생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 방생의 경전적 근거가 제 소위 경전인 약사경과 금광명경이라는 경에 나와요. 약사경에는 49마리를 49번 놔줘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고 금광명경이라고 하는 만 마리를 놔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수명을 연장하는 요거는 현실적으로도 나와요. 암이라든가 불치병, 난치병 걸린 분들 또 단명하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방생해주면 틀림없이 병이 쾌차하는 경우도 많고 수명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그래서 방생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올 들어서 없어진 게 있다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꿀벌 구경이 안 돼요.
근데 그 뭐 영국인가 어디서 조사한 거 보니까, 연구한 거 보니까 핸드폰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고 하대요. 전자파 때문에 벌들이 자기 집을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그 좋은 배 단지에 벌들이 수정을 안 해줘가지고 붓까지 가서 전부 일일이 이렇게 그림 그리시더라고요. 공존하는 방법이 방생이에요. 생명의 존엄성. 더 나가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명이 짧고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낳았는데 참 좋은 부분이에요. 하루는 어느 분이 스님 저는 저희 집에 어떤 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암으로 전이 된 게 아니라 7번을 암 수술을 하셨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저는 어떤 업으로 이렇게 될까요? 한번 좀 스님이 수고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예불 끝나고서 입정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살생을 많이, 쉽게 말하면 살생이 아니라 살인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 통화하는데 그 윗대 어른이 살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대답 시원하게 나와서 고맙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참 그거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일정 때는 형사로 독립군들 잡으러 다녔고 또 6.25 때는 경찰로서 공산당들하고 직접 총격전 해가면서 그 죽였고 그 뒤에는 또 그 권력기관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살생을 하고 사람을 죽인 공덕으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아요. 부자로 잘 살아요. 근데 그 업을 풀어달라고 요 며느님한테 그 말하자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며느님은 그 사주팔자에 수술을 많이 한다, 몸에다 칼을 많이 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방생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자라방생을 그 49마리를 이렇게 잘 놔주고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살인의 업도 우리가 방생을 통해서 그 참여할 기회를 주고 또 생명의 존엄성,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비록 살인을 했지만 그 어쨌거나 업은 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 방생 수복의 기회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그 소중한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또는 기도하기 전에 조상천도와 방생 수복을 할 기회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바를 훨씬 빨리 더 쉽게 이행도와 난행도 그 물론 안 되는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죠? 꼭 일정한 자격증을 가져야 그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일정한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불자들은 전부 다 내 힘으로까지 거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이. 그래서 어느 분은 10년 동안 지장경을 몇천독을 해가지고 조상 천도되는 꿈을 꿨다고 이렇게 하는데 10년이란 세월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거를 본인의 힘만 가지고 내 힘으로 하겠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미국을 가는데 걸어서 가든 수영해서 가든 내 힘으로 가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없이 비행기 타고 가볍게 가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태평양을 굳이 헤엄을 쳐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스님들께 의뢰하는 것도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는, 기도 성취를 하는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중에서 좀 더 수월한 방법으로 조상천도와 방생수복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 근거는 전부 경전에 들어있고 지장경 열애찬탄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우리가
그 한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의 과거세에 부모나 형제자매나 또 남편이나 아내 등 권속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디에 구원해줄 복된 힘이 없으므로 숙세의 골육에게 과거 전생의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호소하여 악도에서 구원해줄 것을 원하는 것이니 보광보살이여 그대는 위실력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시켜 모든 불보살의 상 앞에서 불보살 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지극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는 천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지장경을 읽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청하여 읽게 하되 3번이나 혹은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고 꿈속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근데 꿈을 안 꾸던 분들은 꾸게 되고 많이 꾸던 분들은 줄어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또 지장경 있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건 다 좋은 현상이에요. 일단은 좋은 현상이니까 그 여기에 어차피 이렇게 꿈으로 다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또 꿈에 보여가지고 떠나는 관광차 타고서 여행 가는 꿈도 꾸고 하는 것은 단체로 해탈을 받아갖고 떠나는 꿈이니까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거든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잘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말고요. 그 올라갈 데 없는, 그러니까 천도할 그 때가 더 이상 없는 데까지 우리가 잘 밀어붙여가지고 다 하게 되면 그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조상은 하나라고도 할 수도 없고 둘이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라고 하기에는 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둘이라고 하기에는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을 읽고 천도 기도를 올려드리고 방생수복을 해서 또 때로는 법공양을 올려서 경전을 찍어다가 그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그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이래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나와 둘이 아닌, 나와 또 하나가 아닌 불의의 이러한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해탈, 또 번뇌장과 업장과 보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드리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도 성취, 소원 성취를 수월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